자, 오늘은 우리 성경방 워크북 39페이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 3과를 함께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첫 번째 유월절 지나서 한 8개월 여정까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한번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 흐름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번에 딱 이렇게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오늘 공부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걸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걸음은 핵심 지역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세 군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마리아는 엄청 중요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예수님 지나쳐가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 핵심 지역은 갈릴리와 유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뭘까요? 30세. 그렇죠. 30세. 여기 30세쯤으로 해서 그 전을 사생애, 이유를 공생애 이렇게 했어요. 사생애는 5가지 기억하자. 5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 번째는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네 번째는 나사렛으로 귀향, 돌아간 이야기. 그 다음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소년, 12살 때 이야기 해가지고 5개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전해를 우리가 앞자투리 공생애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자고 했고요. 앞자투리 공생애도 5가지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 시험 40일 금식 이후에 40일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 그 다음에 다시 세례 받았던 장소로 가셔서 제자 몇 명? 5명. 그 다음에 장소가 이동이에요. 노란색은 유대고 파란색은 갈릴리니까 이동하셔서 또 2가지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 그 의미는 그렇죠. 성전의 주인이 나다. 이거를 첫 번째부터 시작하시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곧 나다.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하면서 엄청난 인기 스타로 뜨셨죠. 이때는 뜨신 거예요. 뜨셨다는 것은 환호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끝까지 갔냐?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약 8개월 동안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적과 말씀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도 이제 다 포용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까지가 지난주의 시간이었다. 기억이 잘 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의 5가지, 앞자투리의 5가지, 첫 번째 유월절 사건, 그 다음에 이후 8개월에 있었던 일들, 요거를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딱 복습하고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짝 져야 되겠죠? 이렇게. 어려우면 보시고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듣는데 다 잘 하시네요. 이것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사생애가 정리가 됐고 공생애도 정리가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그래도 나름 시간 순서대로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딱 확인을 보시면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딱 배우고 나서 보시면은 우와, 6월절 중심으로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네. 그 다음에 절기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네. 흐름이 쫙 잡히네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보면 몰라요. 근데 이거 저 딱 보고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이런 공백이 있구나. 여기에는 이런 시간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3과입니다. 우리 39페이지. 딱 봐도 내용이 많지는 않겠죠? 자, 우리 3과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왜 갈릴리도 들썩들썩 했을까요? 상상해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셨으니까. 성전에서 뭐가 있었어요? 청결 사건. 이게 지금 완전 대제사장들한테 반기를 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수님 8개월 동안에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 6월절을 지키고 간 수많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이거 엄청난 일이 있었대 막 하면서 지금 한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머물렀던 이제 유년기 시절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화제였을 겁니다. 그런 상상하면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범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1년 12월경부터, 왜 12월경인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까지 우리가 이 범위를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8개월 12월쯤부터 두 번째 유월절 맞이하는 4개월 기간을 우리가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한번 표현할 겁니다. 갈릴리 1차 사역.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 사역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역이 또 펼쳐지겠다. 그래서 오늘 범위는 이렇게 한번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 도표를 한번 쭉 한번 계속 한번 보셔서 이런 일들이 있겠다 한번 정리 한번 30초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할 때 분위기.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청결 사건. 의미는 성전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머물러 계시고 이동할 때에 나 이제 8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이동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 과연 어떤 분위기였길래 이동했을까? 이런 질문 하나.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공생의 1년 12월부터 2년 4월까지, 그러니까 즉 4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갈릴리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두 번째 유월절 맞이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지? 또 성전 청결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이 질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지금 복습을 너무 잘하셨죠? 자,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유월절을 바둑돌처럼 탁
탁탁탁탁 4개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의 공생애 동안 유월절은 몇 번? 4번. 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 그려야 성경 볼 때에 그냥 읽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앞자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요. 또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성전 청절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중요한 물줄기가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질문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죠.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갈릴리 1차 사역이다. 네. 자,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신다. 자,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12월 달에 갈릴리로 가시고 4월 달이 6월달이니까 6월달에 올라가시면 갈릴리에 총 몇 개월 있었다? 4개월. 그렇죠. 4개월. 4개월 있었다. 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이 잡히시죠. 오늘 이것 공부할 겁니다.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 놓은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감잡아 보면서 공부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면요. 자, 1번. 우리 1번 굵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신. 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Y좌표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잠깐 저를 보시면 그 위에는 어떤 마태복음의 4장의 기록이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갈 때는 갈릴리로 이동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만 딱 읽으면 시험당하시고 갈릴리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다.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험당하시고 5명의 제자, 가나운인 잔치, 가버나움 방문,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니고데모 만나고 이적, 말씀,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사마리아 땅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이 어마어마한 기간이 쑥 빠지고 지금 마태복음은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동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 이런 감을 잡고 읽어내야 된다. 이거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마태, 마가, 누가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여기도 갈릴리로 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여기도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순서가 이 안에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8개월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상황이구나. 요거를 감잡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였을까?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 예수 누구지? 왜 이렇게 몰려들지?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41페이지에 반가로 1번에 양가로 1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입장을 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전 청결 사건 이후니까 안 좋은 마음이라면 어떤 안 좋은 마음일까요? 저거 봐라. 뭐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거 뭐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까? 막 이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구나. 와, 그리스도구나. 드디어 구약에 그분이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저거 봐라.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꼬투리를 딱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분위기. 그냥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갑자기 대적하고 막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또 어떤 상황이 분위기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이 8개월 즈음에 이제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세례 요한은 세야야 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잡혔구나. 이때 잡혔구나. 이때 투옥됐구나. 왜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잡히고 나중에 죽게 될까요? 바른 얘기 했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한 번 더 보시면 네. 아까 동일한 거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아, 이때 8개월쯤에 잡혔다.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다. 자,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 가실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까요? 꼭 안 거쳐 가도 되는데. 아, 사라 여인을 만나려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럼 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뭐 아는 대로 얘기해 본다면 남편이 많았었고 남편한테 대우를 못 받고 사람한테 멸시받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증거로 정오에 물들어 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예.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사마리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대답하면서 정리해 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섞여서. 누구랑? 이방인,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아수르. 예전에 구약에 배울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때 아수르랑 섞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섞였다, 변질됐다,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유대인들 때문에.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땅을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굳이 우회해서 가요.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요. 그 예수님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땅에 가시는 거죠. 가셔서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엄청나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다면, 우와, 이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또 내 마음에 위로를 해 주셨구나 하고 그냥 좋아하면 될 것을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했을까? 하고 맞는 질문 중에. 예배를 하고 싶은데 네. 예배는 못 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면 안 되나, 뭐 이제 그런 생각. 뭐야, 그런 생각. 그런데 왜 예배일까? 다른 질문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거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냐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선언을 통해서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걸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와야 돼요. 그런데 드디어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BC 4세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30세쯤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게 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책 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시로 갔을 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어떻게 믿게 할 거냐고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 믿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질문해 보자고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 주신 이유는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자증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설교. 나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이 답을 얻어내셔야 제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진짜 네 것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핵심인데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오늘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다 우리 몰라도. 요답. 상상력 발휘해서. 자증적 설교를 어떻게, 자증적 자기를 증명, 자증적 자기 증명. 답 찾아갔어요.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지금 현 상황을 비추어서 완벽하게 정답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몸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몸소. 그러면 예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아, 그 예언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쪽 가셨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 요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냥 나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옥정동 갈까?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예언된 발맞춤 때로 가셔야 됐던 거예요. 그럼 오늘 갈릴리에 있다가 가버나움 갈 때도 그냥 가버나움 간 게 아니라 이래서 가셔야 됐구나라고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구나. 이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이래서 안진뱅이를 이루셨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의 병이 해결되는데, 이런 차원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가신 이유는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게 시작됐으니 사마리아만 쏙 빼놓고 갈릴리로 가면 안 되고 사마리아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땅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것도 똑같이 말씀해 주셔야죠. 사마리아 땅에도. 그래서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질문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장 4절부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제자들도 사마리아 통과하죠.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딱 보고 복장, 옷. 우리가 나중에 옷도 한번 배워야 됩니다. 옷에 술. 여기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한복 입으면 이렇게 장식품 달잖아요. 유대인들도 옷에 이 술이 장식품이 있었어요. 어떤 장식품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 위치구나, 저 사람은 저 위치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옷 보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거 이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너에게 물 달라고 하지만 난 사실 너에게 진짜 물 줄 거야.
진짜 생수 줄 거야. 진짜 영원히 갈증되지 않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줄 거야. 그 은혜를 주는 이가 누구냐? 나야. 요거 밝히려고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 여인에게만 밝힌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에게도 밝히려고 간 겁니다. 근데 밝히려면 그 사람의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의 진짜 갈증은 뭐냐면 지금 남편이 있는데 완전 파탄 난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여인은 딱 그거 보고 당신이 선지자군요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보면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선지자 하면은 반드시 온전한 예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네? 그럼 선지자는 온전한 예배를 알려줄 뿐인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선지자, 예배. 그래서 예배가 질문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선지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가 보다. 근데, 보니까 선지자인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알아맞힐 사람은 없는 거야. 어떻게 나를 다 알아?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반드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나타내주고 가르쳐줄 분인데, 이분이 선지자는 난 이분한테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지금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왜? 내가 예배의 주인이니까. 근데 나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데 그게 곧 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겠죠. 자,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거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42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양가로 1번은 아주 간단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심. 그리고 이번에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그 사역의 핵심 물줄기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내가 영생이다. 그래서 13절, 14절도 제가 마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영생수, 영생을 주시는 분.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사마리아 땅 갈 때 그냥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는 누구신가?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명하신 겁니다. 자증적 설교를 하신 거죠.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사각지대. 어떤 사각지대? 이 순간 꼭 찝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어요. 이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시험 끝나고 갈릴리로 이동하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된다. 자,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 아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자, 2번 공생애 1년 12월
제 4년 2년 4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갈릴리 1차 사역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4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4개월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을까요? 4개월. 이게 지금 이제 그렇죠. 35절,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찾으셨어요?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추수는 4월 달이에요. 초실절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 맥주절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초실절은 4월 달, 즉 6월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 전이면 12월쯤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4개월 동안 사역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3페이지에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양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어떤 소문이요? 성전 청결 사건.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로 이제 먼저 간 동네 사람들은 환호. 와, 막 대단했었어. 막 이러면서. 야, 엄청나던데? 그런가 동시에. 근데, 야,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목수였잖아. 목수의 아들이 뭐 갑자기 대단한 일 했는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입장 정리. 입장 정리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분은 메시아다. 아니면은 아유, 목수지. 요 두 개의 입장 정리 중에 어떤 입장 정리가 됐을까요? 메시아다, 목수다. 목수다. 그러면은 나사렛 고향에서 환호를 받았을까요?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배척당한 겁니다.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한 종류한 나사렛 회당 원로. 메시아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같은 말이죠.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요?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왔고, 제사장으로 왔고, 선지자로 왔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겠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동네 고향 사람들은 배척했다. 어디서 성전 사건으로 까불어? 막 이런 거죠. 입장 정리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리 방문했었던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가버나움으로 그냥 배척당했다고 그냥 가버나움으로 후딱 가셨을까?
아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자, 가버나움도 나사렛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도의 나사렛 옆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까워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나사렛이고 옆에가 가버나움이죠. 혹시 성지순례 우리 지사님 갔다 오셨는데 가버나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아마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호수 보였어요? 고기, 물고기 베드로가 잡았던 잡는 거죠. 잡는 게 아니라. 잡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드셨어요? 저는 생선 안 먹는데. 아, 그렇지. 생선은 많이 안 좋아하시니까. 크더라고요, 물고기가. 아, 커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죠. 더 확대해 볼까요? 나사렛 여기죠? 여기 이제 뭐 게네사렛 호숫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가 가버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자, 이동 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가면은 회당에서 이제 구약 말씀 읽고 그걸 풀어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구약의 성경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준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찾아서 이제 읽어야 돼요. 어디를 읽을까?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셨으니까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증적 설교를 하셔야 돼요. 자증적 설교가 뭐냐면 구약의 이 예언이 나다. 이걸 드러내셔야 돼요. 구약의 이 예언이 나다. 그러면은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골라내셨을까? 53장도 중요하겠지만 61장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1042페이지. 우리 한번 아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1절과 2절과 3절.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는다는 게 뭐죠? 예. 요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예언된 자가 나다.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읽고만 끝낸 게 아니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왔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너희는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뇨? 화딱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겁니다.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지금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고 이제 이동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사렛에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야, 우리 주님 한결 같으세요. 그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되겠죠? 자, 44페이지로. 자, 가버나움으로 이사합니다. 가버나움에 이사하셨는데 참 재밌어요. 자, 이것도 눈으로 확인해 보면 10절.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셔서 뭐 하셨는가? 자, 12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여기서 이제 떠났다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여기서 자증적 설교를 하시고 떠나신 거죠. 쫓겨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나이스. 그 지역 대충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무 중에 맛있는 무는? 르감무, 그죠? 르감무. 그래서 나이스 할 때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 있죠. 왜 위쪽이 나이스. 거기에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도 이제 4개월 동안 있을 겁니다. 근데 저거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하고 해변이라 그런 거예요? 바다라고도 하고요. 해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인 거죠? 네.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가셨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적혀져 있길래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의 사람들 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 어둠 가운데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내가 빛 주려고 갔다는 겁니다. 빛 왔다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자증적 설교.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를 갈릴리 가서 증명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은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걸음들이 다. 왜 병 고쳐주셨을까요? 증명하려고. 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증명해야 되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가난한 자, 묶인 자 다 풀어내셔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내 안에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 영접하고 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 삶에 보여지는 현상 요거 해결받으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병을 해결해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 우리 아마 그 마태복음 8장 말씀 전해드릴 때에 마태복음 8장은 병자 이야기거든요.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중풍병자 치유 사건, 뭐 안진뱅이 예를 들어 치유 사건, 대표적인 치유 사건들을 딱 기록하시면서 우리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는데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대. 암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니냐. 나병이 뭐예요? 마비병이잖아요. 맞나요?
문드러지는 병, 중풍병이 마비병. 너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안 들리는, 그래서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마비병이 너가 아니냐. 귀머거리 고쳐주시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네 영혼 아니냐.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면서 계속 흑암에 앉아있는 게 너 아니냐.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게 너 아니냐. 이거 병자 고쳐주시면서 하고 싶은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인 겁니다. 그러면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구원자이신다는 것을 받고 있냐. 이거 2000년 전에 설교한 건데 오늘날 이 설교가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병 고치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주인이시냐는 것을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안 들려요. 더 가면 갈수록 예수를 죽이자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이사하셔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첫 갈릴리 사역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잠깐 정리해 보면, 자,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자, 예루살렘 사역 후에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근접했다. 가까이 왔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면 천국입니다. 쉽진 않죠? 제가 신앙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신앙, 이게 좋은 영적 팁.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뭐 몰라도 돼요.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것만 그냥 느끼시면 되는데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뭐뭐와 함께 라는 단어와 깨닫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의미예요. 이것을 의역한 게 회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뭐와 함께 깨닫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한 건데 뭐뭐와 함께 깨닫다. 뭐뭐와 함께 알다. 그러면은 잘 연결해 보세요. 지금 가버나움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들의 실존은 뭘까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둠에 있는 실제인 인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지금 빛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도둑질했어요. 저 거짓말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한 진짜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실존이 어둠인데 어둠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나는 빛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빛이 왔다. 빛 들어가면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씀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풀타임 사역자로. 그동안 이제 베드로 고기도 낚고 일도 하지만 야, 너 이제 사랑 나누는 어부대자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왜 불렀는데 또 부르나 그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이 즈음에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 자증적 설교로 귀신 쫓아내셨고요. 병든 자 고쳐주셨고요. 온갖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가 회복자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병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 후에 온 갈릴리 순회 전도하시면서 갈릴리 공약. 어떤 공약? 어둠을 몰아내는 공약. 빛 주는 공약. 그 다음에 5번에 순회 전도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들. 마지막 중요한 부분 남았죠. 두 번째 유월절. 자, 정리 잠깐 하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 찾아볼까요? 자, 8개월,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8개월 동안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적,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추종자들 접수하시고, 이동해요. 이동하는 중에 어디를 거쳐 가실까요? 예, 사마리아 거쳐 가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서 예수 그는 누구신가 증명해 내시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환영받았을까요? 배척 당했을까요? 왜요? 목수였던 네. 목소리만 일단 봤는데 열받겠어요. 뭘로 열받겠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어떤 말씀으로 그 화딱지나게 했을까요? 이사야서 61장. 이 예언된 말씀이 나다. 너희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성경 읽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병자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1번부터 5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번부터 5번 천천히 혼자 각자 한번 이런 사역들을 하셨구나. 회개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회개하자라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던져주시는데 그럼 그때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회개는 존재에 대한 회개여야 돼요. 사실 아이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하게 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다시 점검해서 말씀으로 재정립하자. 사실 이게 큰 개척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못된, 그러니까 정말 성경 그대로의 어떤 의미를 오히려 주기보다는 그냥 흘러온 전통이나 흘러온 어떤 행사나 흘러온 습관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도록 하는 게 정말 많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6월절 요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켜요? 그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돼지고기예요.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먹죠. 아, 6월 무교절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켜요. 예, 안 지키죠. 11조는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라고 강조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말씀들은 어느 건 지키라고 그러고 어느 건 지키지 마,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사실은 되게 본인 중심적인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아닌 거고. 아니면 지키려면 다 지키던지 안 지키려면 왜 안 지키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과시켜서 해석을 해주던지 어느 것은 입맛에 따라서 해석해내고 어느 것은 입맛에 따라서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거 조금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질문해보고 성경으로 재점검 받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회개도 잘못 가치고 있다. 존재적 회개예요. 존재적 회개.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던 나의 존재를 회개합니다지 그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회개를 열심히 해도 존재는 지금 주님께 돌이키지를 않았는데 그 존재적인 것들이 회개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회개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회개는 존재적 회개인 거죠. 존재적 회개. 십자가에서 너 죽었냐?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님을 구원하는 그 순간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러나 기도 순서를 배울 때 감사기도, 회개기도 왜냐하면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나의 구할 것을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모든 죄가 회개가 됐다면 그 맨날 하는 회개가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원어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패러다임이 정말 성경적인들을 다시 점검하라 할 때에 이 존재적 회개가 됐다면 계속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지 맨날 어떻게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걸 회개하고 있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가 됐다면 사실은 계속적인 어떤 결과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임하는 내가 탁 달라붙어서 그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고 뭐 회개기도 하고 사실 이 순서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 이렇게 사실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부분도 사실 좀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확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너가 이미 자녀인데 너 예전엔 자녀 아니었잖아. 회개함으로 주님이 영접하면 넌 이제 자녀잖아. 자녀인데 뭐 맨날 회개하냐. 내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사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저도 막 계속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수련회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찬양 1시간, 2시간 막 페스티벌 하지 말고 제발 사경의 말씀만 제대로 파서 줘라. 이런 강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딴따라처럼 막 CCM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전에는 저도 막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찬양에 대해서 재정립도 하고. 그 세례 아까 말씀드릴 때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했잖아요. 네. 세례를 주는 자의 자격은 없는 건가요? 자격까지는 제가 뭐 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부 시대랑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제도, 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목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듯이 세례도 지금은 어떤 목사가 이제 세례를 주지만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필요치 않다. 그런 자격은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사실은 또 세례도 그래요. 아니 뭐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또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는 아니요. 나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입니다. 사실 매주 세례가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제자들도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행했던 부분들. 좋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 자, 3번. 마지막이에요. 자,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가시죠? 네. 드디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자, 박스를 보시면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는 해 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월절 몇 개월 만에 유월절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갔다가 그렇죠. 예. 4개월 만에. 자,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 이동 익숙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예, 유대로. 유대 가셔서 그 6월달에 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뭐 눈으로 확인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두 번째 사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러니까 갈릴리 1차 사역 끝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뭐 연못, 뭐 긍휼의 뭐 물터 뭐 이런 뜻이겠죠.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2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준다. 뭐 이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저 이거 좀 찾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근거를 다 봐야 되겠지만 왜 38년일까? 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못 찾으면 그냥 38년으로 끝나고 찾으면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거. 그냥 이거 막 너무 넘어간 해석 아닙니까? 이럴 수 있지만 38년 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볼 수도 있을까? 뭐 하여튼 계속 연구해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하죠. 그걸 고쳐주셨어요.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리듬 타볼까요?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네. 자,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은요? 성전 청절 사건. 의미는요? 성전의 주인이 나다. 이거예요. 요 리듬. 바둑알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바둑알 유월절에는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의미는요? 유월절에 주인은 나다. 주인은 나다 리듬은 맞아요. 그런데 이 고쳐둔 날이 중요해요. 9절에 그렇죠. 그러면은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뭐 그냥 안식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돼요. 나무 패면 막 이제 죽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네.
고쳐주는 것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고쳐주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왜요? 주인이 나요. 주인이 나예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 그냥 뭐 쉽게 풀어보면 뭐 쉬는 거죠. 쉬는 거.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이 있는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증적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고쳐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고침받는 거에 또 포인트가 맞춰서 하나님 저는 지금 시력이 안 좋습니다. 눈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뭐 어떤 다리가 좀 아파요. 한 다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 아니라 너가 지금 안진뱅이가 아니냐. 너가 지금 여기 혈기 마른 사람들 이거 뭐예요? 뭐 예를 들어 피가 이렇게 막 흘러가요. 피는 성경에서 뭘 말할까요? 생명. 생명은 담고 있어야죠. 생명이 계속 흘러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혈류병 예를 들어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생명이 왜 지금 네 안에 없냐. 고쳐주시면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냥 혈류병 고쳐주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해 내자. 근데 어떻게 해요? 아프면 빨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욕심이 문제지.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십시오. 직장도 잘 구하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아픈 것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암 낫게도 해주십시오. 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는 그거는 아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진짜 안식은 예수께 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죠.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어둠이니까. 빛 가운데 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고쳐주시거나 뭔만 있으면 안식일에 하세요. 굳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거나 밀을 까부러서 먹는 것도 안식일에 하고, 야, 밀 까부르는 것 그 일인데 왜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냐?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게 뭔 문제냐? 아, 이게 제가 하는 얘기들이 막 뭐 거슬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말씀 그대로니까요. 아니 평일에도 했는데 네. 그건 이슈가 안 되고 네. 안식일에 한 것만 이슈가 돼서 저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평일에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 꼭 안식일에 하셔서 이 바리새인들 열받게 한 거예요. 열받게 한 게 깨달으라고. 진짜 안식 자체이신 내가 왔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자증적 설교를 하셨다. 이 자증적 설교가 내 말씀 됐냐? 그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냐? 내 안에 임하셨냐?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온전히 영접했냐? 오늘 주님은 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46페이지는 여러분이 다 대답하신 겁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 넘어가고 사건의 진상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사실 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걸 안식일에 하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다. 사건 결과 주변에 있었던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입장 정리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떤 입장 정리일까요? 감히 하나님과 동일시하다니. 그렇죠. 감히 하나님과 동일시하다니.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고 18절에 찾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요거 분위기를 읽어내자. 그래서 어성경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이제 죽일 맞아요. 1년 만에 이제 예수님 다 죽이고자 이제 돌아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분위기와 두 번째 유월절 분위기 끝. 자, 그럼 복습 한 번만 딱 하고 마무리하시죠.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생애와 공생애. 기준점은 30세.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고요. 총 몇 번의 유월절이 있을까요? 네 번의 유월절이 있죠. 우리 두 번 유월절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의미는 성전의 주인이 나다.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세 번째 유월절 사건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또 의미가 있겠죠. 혹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유대를 안 가셨다. 우와, 맞아요. 유대 땅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뭐 하셨을까? 오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세 번째 유월절에 그 일을 행하셨을까? 그 의미는 뭘까? 그리고 네 번째 유월은 너무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마무리 책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추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지난 6월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니 이번에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자증적 설교를 이제 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나 하나님과 동등된다. 막 이렇게.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러면은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십자가 사건까지 갈 때는 더 짙게, 더 완전히 노골적으로, 더 그들의 유대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자증적 설교를 하시겠구나. 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잡고 싶은데 너무 백성들은 좋아해. 그러니까 감히 지금은 잡을 수 없죠.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바리새인들 입장 정리 끝. 대제사장 입장 정리 끝. 사두개인 입장 정리 끝. 유대 신학자들 입장 정리 끝. 그런데 백성들은 좋아하죠. 왜요? 떡 주니까. 병 고쳐주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합니다. 평생에 예수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사랑하고 있는가? 중요하죠.